할렐루야. 오늘 전할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14절의 초반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석과 구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원의 하나님 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반석이라고 했느냐 하면 반석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가장 강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같이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깨어질 것이고 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부스러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뭐 그렇게 해도 깨어지고 또 그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또 그 사람은 그 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같이 견고하여 심판의 돌이 되셔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은 또 그 강한 힘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은 그 강하신 그대로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은 그의 강하심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실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의 몸을 깨트려 의를 우리에게 흘려내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반석인데 자신을 깨트려서 그 몸에서 의의 생수를 흘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서 그에서 흘러나오신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생명수를 마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지만은 그 강함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 강함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하는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것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의 강함으로만 가능하죠. 약해서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이 센 사람이 그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강하신 분이지만은 강함을 가지고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 깨트려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깨어질 수 없는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어진 것은 장차 예수가 오셔서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몸이 깨트려짐으로 우리에게 의의 생명수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인데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부를 갖다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버린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소유나 물질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난한 것은 의의 상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부요한 자죠. 예수가 왜 부요합니까? 그분은 의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어 부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때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많이 썼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뭐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고는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의에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를 갖지 못한 죄인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의로 충만하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요,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했죠. 구원은 무엇에서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동시에 구원자가 되신다. 동시에 심판을 받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속자라는 말씀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 구원과 비슷한 말이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개념이라면 구속이라는 말은
부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내었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4절에 보면 인간의 생명은 너무 귀하여 속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생명을 구속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의도한 피조물 가운데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이든지 안 받은 자이든지 간에 둘 다 영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본래부터 존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속한다는 것은 그만한 영원한 생명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너무 귀하여 어떤 것으로 속할 수 없다. 시편 49편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서 한 것이에요. 금과 은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갖다 놔도 그거 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을 100개를 다 희생시켜도 속량하지 못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속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속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전 단계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속량해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앞에 구속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속량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구속이요. 그것을 구속곧 죄사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 물어보더래요. 아니 목사님 구속과 구속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모르실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더 모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용어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요, 용어가 두리뭉실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정확하면은 신앙이 정확해요. 그래서 말을 신앙적인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되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감리교 이런 교인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교인들까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어디 거듭나는 것이 맨날 거듭납니까? 한 번 딱 거듭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거듭남은 내가 지금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2000년 전으로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남이 2000년의 사건으로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거듭남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요. 시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도 맞고, 거듭나야만 예수 믿는다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날 싸우거든요. 그 왜 싸우느냐?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몰라서 그래요. 그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저 순서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선택으로부터 쭉 일어나는데요. 그 일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해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기 전에는 창세전에 예정 받았다는 것이 모르잖아요.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딱 믿는 순간에 영혼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지금 영혼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려서 그것이 내게 현실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건 통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이나 지금 죽은 것이나 똑같아요. 왜?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건 시간 속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속에서 한 분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시는데 역사 속에 와서 죽으셔야 되니까 역사의 한 시점을 택한 것 뿐이지, 그것이 뭐 시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죽기 전에 사람은 뭐 어떻고 죽은 후에는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영원 속에서 죽으신 주님이신데 뭐 아담으로부터 이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게 되고, 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잘못된 오염된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경적인 언어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도 죄가 뭐냐, 세상의 일반의 도덕적인 죄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알 수 없어요.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내 입의 말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연락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요. 그죠? 왜? 이제 얘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죠. 그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우상 앞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입의 말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받은 사람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예정된 자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주여 하면 그가 택한 백성이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거죠. 예수여 하면은 그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예수여 하면은 예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잡고 그를 구원해 준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여 하니까, 예수가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여 하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죠. 아멘. 예수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올 때 그 예수라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거죠. 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들이 말하는 거 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시원찮지만은 그 아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듣고 다 그래 해주지 않아요? 옹알이를 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하면 그래 다 답해 주잖아요. 혹시라도 그 말을 놓칠까 싶어서 아주 귀를 기울이 가지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듣지 못할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연락된다는 말은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주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만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착한 말을 하라 그런 말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만 하고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라. 아멘.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뭐 부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입에다 두는 거 말이에요.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입에다가 돈을 우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서 우상을 우리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입을 가지고 사람을 높여가지고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희롱하는 말, 누추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마라.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가장 덕스러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 덕이 뭐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에 참 듣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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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가 잘한다, 잘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입에 우상 올리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두려움이나 근심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말하고는 다르죠. 마음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지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말을 안 해도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입만 딸썩했죠. 입만 딸썩 하니까 술이 취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마음속에 마음의 한탄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는 거죠. 소리는 안 나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잖아요. 아멘. 들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마음이요.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은 없이, 마음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 결과로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신앙. 혈루증 걸린 여자는 말 한마디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사람들의 틈을 붙잡고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가 혈루증 걸렸으니까 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옷걸, 예수님 옷걸이를 잡으면 저 옷만 닿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았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멘. 그 여자가 말 한마디 않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가져갔어요. 그 예수님이 알아챘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그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친구들이 친구들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죄를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 마음에 참남하다. 세상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따위가 뭐인데 네 죄가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냐. 참남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정말 그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저주받을 자라는 뜻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아멘.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아시고, 말 안 했지만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를 사했다는 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이죠. 두 개 다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말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 우리에게서 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추한 말도 버려야 되고 감사 불평하는 말도 불평 원망하는 말도 버려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죠? 복음을 말하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적인 생각을 하고, 그죠? 믿음적인 그런 마음, 불신앙의 생각 이런 걸 다 버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